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내 형제 아닌 다윗이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서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말하는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왕에 대한 규례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안에는 이 왕의 규례가 세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왕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자격을 말씀하시면서 반드시라는 말씀을 말씀하시며 꼭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자격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왕이라는 위치는 제사장, 선지자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언급되는 형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왕을 세워야 함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특이한 거는 여기서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왕의 세습을 말씀하고 계시지도 않고 이 왕이 한 지파 가운데서 나와야 한다라고 제한을 두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그 형제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왕의 자격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왕의 금령입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먼저는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면 군사력을 키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금하고 계세요. 자신의 군사력을 키우고 권력을 강화하는 행위, 그 행위를 금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군사력을 키우고 권력을 강화시키고 나면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 중반의 말씀을 보시면 16절 중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당시에 그 애굽은 그 마병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애굽은 그 군마를 수출하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그 협상을 하고 그들로부터 그 군마를 사오는 그 행위를 하지 말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마치 이 출애굽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이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금령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나 또 역사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신의 권력의 확장과 안정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금하는 이유에 대해서 미혹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권력에 미혹되고 힘과 안정을 키우려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금하라는 거예요. 내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그런 그 힘과 안정에 미혹되어서 그런 일들을 행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금령은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왜 재력을 키웁니까? 이건 역시도 왕의 권력을 키우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이것 또한 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사력, 정치력, 재력을 다 제한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바라는 왕은 군사력이 강해야 되고요, 정치력도 강해야 되고 재력도 강한 왕이어야 합니다. 그런 왕들을 위대한 왕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계십니다. 왜요? 그 이유는 이제 왕의 의무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세 번째 단락은 왕의 의무입니다. 왕이 해야 할 일. 왕의 의무를 나열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나열할 수 있어요.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정말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한 가지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연구하는 것입니다. 왕이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의무와 능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왕이 갖춰야 하는 가장 중요한 통치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왕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된다 얘기해요. 교만해야 하지 않는다. 교만해지지 않는다 말합니다. 또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만해지지 않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므로 맡겨진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과 다릅니다.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자신을 드러내며 이 세상에서 호령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선택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이 왕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가장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왕은 선생님이 아니라 반장 같은 존재입니다. 왕은 반장이에요. 반장은 반의 인도자의 위치에 서 있긴 하지만 임의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의 말에 따라서,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그 일을 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도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왕에 대한 규례는 왕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 모든 청지기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요. 즉 성도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내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한 최고의 비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